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을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바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다들 예상하실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전형적인 교회 오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회 오빠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신실하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과 기도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그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오빠지 않습니까? 또 교회 오빠의 두 번째 모습은 음악을 조금 해요. 기타도 치고 나와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이것저것 조금씩 하면서 좀 그런 사람이죠. 또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밌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공동체 이렇게 모이면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런 게 이제 교회 오빠의 1, 2, 3 유형이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이 1, 2, 3을 다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잘 지내다 보니까요. 그런 저를 좋아하는 지체들도 있고, 저를 좀 따르는 지체들도 있고, 또 같이 열심히 봉사하는 지체들도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도 생겨요. 왜 제 말만 듣고 내 말은 듣지 않아? 이러면서 막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질투하는 친구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가진 게 많아요. 저보다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일에 계획적이고 열심히 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였는데 운동도 잘하고 마음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런 삶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굉장히 저는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결단력 있고 줏대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에게 없는 것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를 질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친구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질투를 하지? 근데 진짜 그 몇 가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몇 가지의 일들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살리에르를 아세요? 살리에르?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했던 살리에르. 우리가 살리에르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차르트를 질투했고 항상 그 질투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살았잖아요. 그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그 살리에르가 그런 사람처럼 그려졌는데
인터넷에 살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부자였다. 시작이 그거예요. 그는 부자였어요. 이미 가진 게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하프코트와 바이올린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이 거기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국정악장으로 살았어요. 국정악장.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의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재능 때문에, 재능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가 마치 실패한 사람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살리에르의 제자 중에 누가 있던 줄 아시죠?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을 길러낸 교육자였던 거예요. 음악가로서, 교육자로서, 또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이 살리에르였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예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것, 자신의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 그것만 부각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실 그런 존재,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과 우리를 각각의 모습대로 만드신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나가는 교회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요, 에베소서 전체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점 같은, 전환점 같은 위치에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내용들을 다루다가 4장부터는 삶의 이야기로, 삶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보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실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죠. 부르심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평생의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은요, 어른들을 만나면 어른들이 꼭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너는 꿈이 뭐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사들하고 상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넌 꿈이 뭐야? 넌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이 뭐야?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걸 물어봐요. 제가 어저께 이승기 목사님 아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얘가 뭐 어디에 취직을 하고 싶대요. 걔 굉장히 그 미국의 큰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를 가려면 너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니? 하고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걔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넌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뭐야? 이런 것들을 묻는 순간 우리 자녀들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근데 자녀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미에 있는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행하여.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그 의미 자체는 살아라, 생활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살아라, 생활하라.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라. 네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라.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니라
살아내라, 생활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은 성도로 살아가라, 성도답게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요소들을 2절에 이렇게 나열해 주고 계신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입니다. 그것을 살아내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무엇이 나오나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네,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요소들인 것이죠. 네.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맛을 내는 구미자다. 오미자처럼 구미자다.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만, 희락만, 화평만이 아니라 이 9가지 맛이 한꺼번에 나는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열매, 그것을 이 9가지의 맛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인내의 삶, 사랑과 용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해주고 있어요. 겸손, 인내, 사랑, 온유, 이것만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나타나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죠. 따로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라 그것을 한꺼번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하나 되게 하심.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 하나되게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온 이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로 통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통일은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 전에 굉장히 독특한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공격수 11명 대 수비수 11명이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공격수 11명 대 수비수 11명? 공격수. 네, 수비수가 이겼어요. 네, 그 경기에 출전했던 수비수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비들은 평생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아주 습관처럼 했대요. 근데 공격으로 나가면 수비가 가끔 공격 나가면 되게 신나서 나가잖아요. 공격할 때 굉장히 재밌고 신났던 거예요. 근데 공격수들은 어때나요? 공격만 하죠. 수비의 위치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비를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이겼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축구 경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비를 잘하는 선수, 현재 김민재 11명을 월드컵에 출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축구 경기, 농구 경기, 스포츠 경기는 서로 다른 모습에, 다른 체격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11명이 뛰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 11명이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통일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다른 모습,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를 이뤄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건 거예요. 똑같은 사람 100명, 200명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 다른 성격이 있는 사람,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각자의 은사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은 선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에서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그 성경학자들이요, 바울이 잘못 적은 거야, 실수로 틀리게 적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가? 당시는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전리품을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쟁을 해서 승리한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왕은 그 전리품을 그 군인들에게, 신하들에게 나눠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선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전리품과 같은 왕의 선물을 받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게 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나미스 기도부에서 기도하는 자,
전도팀에서 전도하는 자,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자,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안내하는 자, 주차 봉사하는 자, 차량 운행하는 자, 강대상에 물을 떠 올리는 자,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각의 모습에 맞는 위치에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봉사하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조화를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으십니다. 각자의 재능과 개성과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죠. 교회를, 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화려한 스펙,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에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의 각각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가기에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고 복음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 온유, 인내와 사랑과 용납을 은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은사를 힘써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만드신 분이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아부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설교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직접 찰흙을 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뒤에다 숨겨놓고 그 예배 시간에 또 하나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만들었는데 그냥 동글동글 대충 머리, 몸통 톡톡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당근, 무 이런 걸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사람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충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아름답게 디테일 있게 명품처럼 하나님이 조각해 만드신 겁니다. 다른 사람 보며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습 이대로 쓰임받아 공동체의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물이 섞이지 않는 바다를 아시나요? 물이 섞이지 않는 바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완전 두 바다가 만나는 위치인데 섞이지 않고 갈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덴마크의 스카겐 그레넨이라는 곳의 모습입니다. 한쪽은 빙하가 녹아서 바다를 이루은 그 염도가 굉장히 낮은 그 바다고요. 한쪽은 북해도인데요. 이 염도가 굉장히 높은 북해와 염도가 굉장히 낮은 발트해가 이렇게 만나면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저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각각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각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저 바다가요 결국에는 섞인대요. 저렇게 섞이지 않는 바다의 모습을 가지고 흐르다가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로 섞이게 된답니다. 온도도 맞춰지고 염도도 맞춰지면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렇게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염도가 굉장히 낮고 한쪽은 염도가 굉장히 높고, 한 사람은 조용히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한쪽은 막 드러내면서 앞에서 나서면서 일하기를 원하고, 한쪽은 열심히 뭔가로 섬기는 걸로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각각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모습, 결코 섞이지 않을 것 같고 하나 되지 못할 것 같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섞이고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 모습, 내 장점, 내 재능만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온도도 낮춰주고 때로는 내 염도도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성숙하고 조화로운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